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천막에 거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겠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크게 축복하십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축복을 다윗에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언약으로 받으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보잘것없는 자의 조그마한 믿음을 보시고 배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찬양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그마한 믿음을 보시고 배나 축복하시는 위대한 분으로 찬양드려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조그마한 신앙을 보시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주인이요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언약궤를 옮겨온 것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밖에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평생 동안 존귀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축복의 약속을 주셨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말할 수 없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자신이 믿음으로 행한 것에 30배, 60배, 100배나 많이 하나님께서 보답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찬송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그마한 신앙을 보시고 그 이상의 배나 되도록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10 정탐꾼과는 달리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이들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 중에 유일하게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셨을 뿐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갈렙은 가나안 땅의 큰 기업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조그마한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말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이러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믿음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이방 여인이요 기생이었던 라합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명예롭고도 영광스러운 여인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그마한 믿음에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크게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위대한 분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경험에서 알게 된 것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애굽에서는 종살이를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강대국인 애굽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종살이를 하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수많은 나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분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도 역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서 고통당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죄 용서함과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대체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당연히 내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실 이유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도 상관이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쁨으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아무 생각 없이 또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으면서 산 심판받을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토록 기쁨으로 큰 희생과 고통을 치러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찌 작은 것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작은 분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지극히 보잘것없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기쁨으로 당하셨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다윗과 같이
우리의 조그마한 믿음을 보시고 배나 되는 큰 축복을 은혜를 베푸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자의 조그마한 믿음을 보시고 배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인정하고 찬양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럽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